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챕터 7번 구원을 선포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마음과 입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성만찬을 행해야 하며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왜 아멘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닿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89번부터 92절, 왜 성만찬을 행해야 하며 성만찬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과 기적이 나타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그 로뎀나무 선교회에서 이 태필린 복음을 선포해서 따갈록으로 지금 번역해서 이거 사람들과 함께 선포하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태필린 복음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질문하고 답변이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자체도 좋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그 질문 속에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핵심 요소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뭐냐면 왜 성만찬을 행해야 하며 성만찬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지금 사람들도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도 다 악했습니다. 뭐 옛날 사람들은 착하고 의롭고 뭐 눈물이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좀 악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악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추악하고 이기심이 난무하고 신앙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횡행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은사와 지식이 뛰어났는데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는 정말 실제 무슨 분열과 다툼으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행했는데 그 사랑과 하나됨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왜곡된 성찬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받은 성찬의 원형을 다시 전하면서 진짜 성찬의 의미가,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찬식이 의식이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예수님의 희생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피를 흘리셨구나를 다시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그러한 거룩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들은 자기들의 성찬을 따로 준비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 빵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아주 고급 빵, 고급 포도주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성만찬의 의미를 훼손시켰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직접 전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시대와 문화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이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4절 말씀이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추억이나 현재적 기억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움직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게 하셨는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진리를 마음에 다시 상기시키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세 번째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마다 또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이것은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냐면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의 몸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데 이렇게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왜곡시켜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식인종이야.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먹는데 사람의 피를 마신대. 이렇게 직역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녀 사냥하듯이 죽이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소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만찬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무도 없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했다가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고 때로는 식인종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성찬을 했습니다. 성찬은 매주 반복되지만 그 반복 자체가 복음의 확성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어도 이 일을 한다. 우리가 죽어도 해야 할 일은 성만찬이고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오실 때까지라면서 성찬을 재림신앙과 이렇게 연결을 하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초림하셨죠. 한 번 오셨죠.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그리고 언젠가 이 주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라. 그 사실을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를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항상 그들은 죽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성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형식보다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억보다는 감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식, 성만찬 의식보다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선포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고 기념하고 또한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자리로 만드는 것.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분명히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은혜가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만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죽음 당하시고 또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만찬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